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나갑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갈 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그리고 주의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나갑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 품에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니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 품에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니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안에 거하겠습니다. 주님
와도 지존하신 주님 앞에 나갑시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 거룩하신 주님의 보좌 앞에 나갑니다.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같이 두 손을 흔들며 주님께 다시 한번 나가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예수는 그리스도 그리스도께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 아멘.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주악에 맞춰 목도 드리심으로 2021년도 10월 둘째 주 더 나은 교회 온라인 예배 주님 앞에 거룩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새자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니 주께로 갑니다. 영린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느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에 내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피던 마음이 이 생의 뱀파장자나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신령한 이름으로 예수의 크신 사랑 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 한 주간 동안 우리의 죄를 우리 또 회개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또 거룩하게 예배하는 자들,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 의지에서 예배하는 자들 아니고 오직 예수의 피, 보혈의 능력 의지하여 이 시간 예배할 때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 듣고 또 하나님의 말씀 힘입어서 한 주간도 살아갈 힘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도 주시고 또 이 땅에서 필요한 물질의 축복 또 우리 가운데 꼭 필요한 대로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우리 믿는 믿음으로
함께 우리 중보하며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비록 온라인 예배지만 주님 앞에 예배하기 위하여 모인 우리 믿음의 성도들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갑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고 십자가 보혈의 은혜 아버지 하나님 그 능력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거룩하고 정결하게 하나님의 음성 듣고 하나님 만나는 복된 시간 되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대로 우리들의 축복 오병이어의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 영육간의 건강함도 주시고 아픈 성도 없도록 어서는 예수 이름으로 우리부터 발끝까지 치료의 검사 치유의 능력으로 지금 회복시켜 주시고 한 주간도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살아가는 우리의 손보다 되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들려지는 화정력을 하루는 시간 되어지게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5장 17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지니라.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시나니 6가지 환난에서 너를 구원하시며 7가지 환난이라도 그 재앙이 내게 미치지 않게 하시며 기근 때의 죽음에서 전쟁 때의 칼의 위협에서 너를 구원하실 터인즉 내가 혀의 채찍을 피하여 숨을 수가 있고 멸망이 올 때에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는 멸망과 기근을 비웃으며 들짐승을 두려워하지 말라. 들에 있는 돌이 너와 언약을 맺겠고 들짐승이 너와 화목하게 살 것이니라. 내가 내 장막의 편안함을 알고 내 우리를 살펴도 잃은 것이 없을 것이며 내 자손이 많아지며 내 후손이 땅의 풀과 같이 될 줄을 내가 알 것이라. 내가 장수하다가 무덤에 이르리니 마치 곡식단을 제때에 들어올림 같으니라. 볼지어다 우리가 연구한 바가 이와 같으니 너는 들어보라. 그러면 내가 알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때때로 불편한 진실들과 마주하게 됩니다. 그동안 내가 진실이라고 믿어왔던 게 거짓으로 밝혀질 때 우리 인간들은 혼란스럽고 때로는 그 진실을 오히려 부정하기도 합니다. 예전에 우리나라도 선진국 대열에 들어가면 삶의 질이 지금보다 더 나아질 거라고 믿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가 선진국 반열에 이제 완전히 들어왔는데 우리나라뿐이 아니라 수많은 선진국들이 삶의 질 향상보다는 상대적 빈곤으로 더 많은 불평과 근심과 두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밤무어헤드라고 하는 사람은 이것을 가리켜 우리 시대의 역설이라고 묘사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집은 커졌는데 가족은 더 적어지고 생활은 더 편리해졌는데 오히려 현대인들은 시간이 더 없어지고 시간에 늘 쫓기며 살고 있고 학력의 수준은 더 높아지고 지식은 더 많아진 것 같은데 문제는 더 많아지고 삶의 문제 안에서 판단력은 늘 부족하게 된 이러한 역설을 우리 시대의 역설이라고 말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욥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욥이 하루아침에 10명의 자녀를 먼저 하나님 품에 보냈습니다. 그뿐 아니라 하루아침에 알거지 신세가 되고 또 온몸에 악성 종기가 돋아나서 쓰레기 더미 위에 앉아서 온몸에 그 종기를 기왓장으로 긁으면서도 그는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저주하지 않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욥도 어쩔 수 없는 인간이었습니다. 욥기 3장에 보면 고통 속에 몸부림치던 욥에게 3명의 친구가 찾아옵니다.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너무나 흉측하게 변해버린 욥의 모습을 이 3명의 친구들은 보면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동안 서로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서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일주일의 시간이 흐르고 욥이 드디어 입을 열었는데, 욥의 말을 듣고 친구들은 한 번 더 충격을 받습니다.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어땠을까? 내 생애를 저주한다. 하나님은 왜 이 땅을 창조하셨을까? 하나님이 창조하지 않았으면 내 생일도 없었을 텐데, 나도 태어나지 않았을 텐데,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사는 게 죽느니만 못하다. 그런 말들을 늘어놓는 욥을 보면서, 이전의 욥과 너무나 다른 모습을 보면서 친구들이 충격을 받습니다. 욥의 말을 듣고 있던 3명의 친구 중 하나였던 엘리바스라고 하는 친구가 욥에게 충고를 시작합니다. 그것이 오늘 욥기 4장 5장의 내용입니다. 확증 편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자신의 생각이 사실임을 확인시켜주는 정보만을 찾고, 내 생각과 다른 것은 다 거짓으로 치부하고, 그래서 자기 생각에 반하는 정보는 철저하게 무시해서 계속해서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만 믿고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그것을 우리는 확증 편향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나이가 들어가면서 더욱 심화되는 경향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욥의 친구 엘리바스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욥기 전반부에 나오는 이 3명의 친구들 중에 아마도 비교적 연장자인 것처럼 보입니다. 오늘 본문 27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연구한 바가 이와 같으니, 우리가 연구한 바가 이와 같으니, 이러한 말투만 봐도 그가 다른 친구들에 비해 상당한 인생의 연륜이 있고 또 자기가 경험한 바를 철저하게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이 뉘앙스로 느껴지지요. 그러므로 여러분, 나이가 들어갈수록 우리도 이렇게 되지 않게 늘 조심해야 됩니다. 확증 편향. 나는 내가 믿고 싶은 것만 믿어. 내 경험만 믿어. 내 생각은 늘 옳아. 그래서 자기 생각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수많은 증거들을 수집하고 자기 생각이 틀렸다라는 증거들은 쳐다보지도 않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되지 말란 법이 없습니다. 팀 켈러라고 하는 신학자는 그의 책 하나님을 말하다에서 모든 의심하는 것도 의심하라, 모든 의심하는 것조차 의심하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믿고 있는 것이 오직 진리라는 편협함에서 벗어나라는 말입니다. 오직 여러분,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 즉 복음 이외에 그 어떤 근사한 이론도 사상도 또 주장도 여러분 진리가 아닙니다. 오직 우리가 믿는 한 가지는 하나님의 말씀, 복음뿐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욥의 친구 엘리바스가 착각했던, 그러니까 진리인 줄 알았는데, 진실인 줄 알았는데 진리가 아니었던 착각이 뭘까? 크게 2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 엘리바스가 스스로 진실이라고 믿었지만 그렇지 않았던 착각은 바로 행위 화복의 원리. 이게 뭐냐면 뿌린 대로 거두는 진리에 입각해서 모든 세상과 모든 일어나는 사건들을 해석하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한 세계관 가운데서 행위 화복의 세계관과 그 이론 안에서, 즉 뿌린 대로 거두는 원리, 딱 이것만 가지고 모든 자기 주변에 일어나는 사건을 해석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뿌린 대로 거두는 원리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면서 만드신, 하나님께서 이 자연 법칙에 적용하신 하나님의 법칙인 것은 확실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속담에도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이런 거 있죠.
성경 말씀 고린도후서 9장 6절에도 보니까요.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갈라디아서 6장 8절에도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성경에도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욥의 세 친구 중 가장 연장자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엘리바스는요, 그의 말투 가운데 이런 말도 많이 해요. 내가 보건대, 내 생각에는 내가 보건대. 여러분, 이것은 엘리바스 개인의 경험의 기초에서 추론된 결과, 그리고 나는 그것을 신뢰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엘리바스는 욥의 고난이요, 욥의 죄 때문이라고 확신했던 것 같아요. 욥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네가 고난을 당하는 거지, 네가 지금 왜 그렇게 고난을 당하겠냐. 네가 겉으로는 경건한 척하고 온전해 보이고 거룩해 보였지만 실상 어쩌면 우리가 모르는 죄가 있었던 거 아니야? 아니면 너도 모르는 죄가 네 안에 있는지 살펴봐라. 아주 그거를 맹신해가지고 욥한테 계속 집요하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의 말 속에는 무죄한 자는 절대 망할 수 없어, 그런 전제가 동시에 깔려 있어요. 욥이 경건하고 온전한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반드시 너를 축복해야지. 엘리바스에게는요, 선한 사람이 세상에서 불행한 결말을 맞는 것은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돼. 이 일을 그냥 완전히 그냥 확신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거 상식 아니냐, 상식. 이 상식에서 벗어나는 일은 일어날 수가 없어. 여러분, 엘리바스의 이 같은 주장은요, 굉장히 성경적인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바른 신앙인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엘리바스의 주장이 여러분 항상 맞는 것이 아님을요,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도 알 수 있지만 성경에도 여러분 이런 구절이 있어요. 시편 10장 8절에 보면, 시편 10편 8절에 보면, 그가 마을 구석진 곳에 앉으며 그 은밀한 곳에서 무죄한 자를 죽이며, 무죄한 자가 여러분 죽음을 당하기도 합니다. 전도서 7장 15절에도 보니까 내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 내가 그 모든 일을 살펴보았더니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더라. 성경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엘리바스의 주장은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불신앙입니다. 성도들 중에도 신앙처럼 보이는 불신앙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분명 입술로는 성경 말씀을 이야기하고 율법을 이야기하고 옳은 것을 말하고 있지만, 근데 여러분, 그것은요, 실상 내 주장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그냥 성경 말씀을 가지고 오는 것이지 성경 말씀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실상은 믿음이 아니라 잘못된 세상 교훈, 어리석은,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랬냐면 이것을 초등학문과 같은 이 철학적 사고, 내 주장을, 이거 옳은 말 아니냐, 내 말 가운데 틀린 게 뭐가 있어, 나는 다 맞는 말만 한다, 이 얘기를 하려고 때로는 성경도 가지고 오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자기 주장에 그냥 근거로 삼는다는 것입니다. 교만이죠. 위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경배하는 이유는요, 하나님이 근사한 말씀을 잘 하시니까, 하나님의 내 마음에 쏙 드니까, 하나님이 옳은 말만 하시니까 우리가 예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경배드리는 이유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지, 그냥 그게 다예요. 우리의 창조주시기 때문이지, 내 생각에 옳아서, 내 생각에 하나님이 맞아서, 내 생각에 하나님이 대단해서 근사해서 하나님 하시는 말이 내 생각에 옳아 보이더라가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의 생각은 내 생각과 달라도 옳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내 뜻과 달라도 그것이 옳은 것입니다. 엘리바스의
이러한 행위 화복의 원리에 관한 신학적 주장에 대해서 가장 큰 반론을 하나 성경적으로 대라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의인이셨지만 죄인들이 받아야 될 고난을 예수 그리스도 의인이셨던 당신이 당하셨어요. 인간들의 삶에 항상 이렇게 인과 법칙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악하고 죄로 오염된 세상을 오히려 사랑하셨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당신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신 이유가 우리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우리가 죄인이지만 사랑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은요 인과의 법칙이 적용되는 완전히 반대의 경우예요.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셔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 이유,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분에 넘치는 사랑을 부어주신 그 이유, 사랑 때문이라는 거예요. 인과 법칙 때문이 아니라. 만약 여러분 선한 사람만이 하나님께 복을 받고 악한 사람은 오로지 형벌을 받아야 하는 그 인과 법칙만 이 땅에 적용한다면, 하나님의 법칙이 그것이 다라면 여러분, 우리 인간들 중에 구원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저도 못 받고 여러분들도 못 받고.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욥의 고난을 예수 그리스도가 당하신 고난에 감히 비교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 욥의 시작을 뭐라고 합니까? 욥이 죄를 많이 지어서 그가 고난을 당하더라라고 시작하지 않아요. 욥은 온전한 사람이었고 정직한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고 악에서 떠난 자였지만 사탄이 그를 시험하였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하나님의 섭리와 작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법칙 안에서 운행되는 것은 당연하고 합리적인 것 맞지만,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하나님의 섭리와 작정, 하나님의 법칙 위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때로는요, 여러분, 하나님의 법칙도 뒤집어 엎으시면서 때로는 막 기적도 일으키시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 인간의 법칙 위에 하나님의 사랑의 법칙이 있어서 우리 같은 죄인도 구원하시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여러분 이 절대 주권을 여러분 인정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엘리바스가 진실이라고 믿었지만 그렇지 않았던 착각. 그 두 번째는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에게 그냥 자기의 경험과 좋은 말이 무조건 다 위로가 될 것이라는 착각입니다. 여러분, 섣부른 위로는 오히려 상대방에게 상처가 되기도 합니다. 욥이 막 자기의 생애를 저주하고 막 차라리 죽는 게 사는 것보다 낫겠다, 그렇게 탄식하는 탄식을 들으면서 엘리바스는요, 욥의 친구로서 그냥 이걸 넘길 수 없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엘리바스는 욥이 자신의 말이 듣기 싫어도 말해야겠다면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욥이 마치 꼭 이중인격 위선자인 것처럼 아예 그냥 딱 전제를 해놓고 그렇게 여러분 이 엘리바스의 충고가 시작됩니다. 엘리바스의 조언을 대충 요약해보면 이렇습니다. 욥이여, 당신이 그동안 다른 사람의 슬픔과 아픔에 대해서는 아주 잘도 훈계하고 잘도 조언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막상 당신이 그런 슬픔과 아픔을 당하니까 이렇게 쉽게 무너집니까? 그동안 당신이 보여왔던 하나님을 향한 신앙심은 어디로 갔습니까?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들은요, 누구도 자기 자신이 직접 경험해보지 않은 삶을요, 완벽하게 이해할 수 없어요. 위로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비판은 잘하는데, 지적은 잘하는데, 내가 막상 그 삶을 살아보지 않으면요, 함부로 여러분 위로한답시고 지적하거나 막 위로한답시고 충고는 막 하는데, 막상 자기가 똑같이 경험해보면요, 사실 그렇게 쉽게 위로하거나 충고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니까요. 예전에 어떤 사람이 자식과 함께 지하철을 탔는데 이 어린 아이가 지하철에서 막 뛰어다닙니다. 아버지가 이 아이를 말리지를 않아요.
참다 못해서 사람들이 그 아버지한테 한마디 합니다. 당신 아들이 저렇게 시끄러운데 왜 말을 안 합니까? 그때서야 이 아버지가 정신을 번쩍 차리고 아들을 부릅니다. 자기 품에 앉히고 가만히 앉아 있어야지. 그리고 자기 옆에 있는 사람한테 얘기합니다. 미안합니다. 정신이 없었습니다. 지금 내 부인이고 이 아이의 엄마였던 여자를 산에 묻고 오는 길입니다. 그래서 내가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 남자의 상황을 알게 된 사람들이 숙연해지고 조용해집니다. 더 이상 아이와 아버지를 나무라는 사람이 없습니다. 모르면 함부로 얘기합니다. 그 상황에 가보지 않으면 함부로 얘기합니다. 상대방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함부로 얘기합니다. 인간들은 누구도 자기 자신이 직접 경험하지 않은 삶의 여러 상황들을 완전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엘리바스는요, 그동안 편안한 일상을 살던 욥이 갑작스럽게 닥쳐온 고난에 그의 태도가 달라졌을 것이라 확신하면서 그를 비난합니다. 제가 가끔 전도를 하다 보면요, 교회에서 상처받고 그동안에 신앙생활 잘했던 사람이 신앙생활 안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 상처를 받았냐 물어보면 하나님께 상처를 받은 게 아니라 교회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이런 분들, 특별히 팀 리더들이나 팀장들한테, 구역장들한테 상처받은 분들이 많더라고요. 한마디로 그들의 말과 행동이 달랐다라는 거예요. 말로는 돈 멀리해라, 하나님 사랑해라 가르치셨던 분들이 결정적인 순간에는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좋아하더라는 거예요. 그걸 보고 나서 너무 실망을 해가지고 교회를 떠났다. 교회를 떠난 경우가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인간들인 경우가 대부분이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런 문제들은 사실은 목회자나 장로, 권사, 집사님들과 같은 신앙인들, 욥뿐만 아니라 누구나 다 마찬가지죠. 인간들은 다 연약합니다. 인간들은 고통 속에서 자신의 연약함과 마주하며 평상시에 보지 못하고 알지도 못했던 그 자기 안에 있는 어두운 면과 약함을 그 상황에 가서야 발견할 수 있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 문제가요, 내 문제면은 굉장히 사람들이 자기를 쉽게 용서하는데 다른 사람이면 용서를 못해요. 나는 연약해서 그렇게 살 수 있지만, 나는 연약해서 돈 때문에 무너질 수도 있고 돈 때문에 연약해질 수도 있는데 너는 그러면 안 되지. 너는 목사잖아. 너는 권사고 장로고 너는 리더잖아. 그러면서요, 쉽게 용서하려고 들지 않아요. 시험에 들기 바쁩니다. 당신은 믿음이 굳센 사람인 줄 알았는데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고 함부로 판단하고, 사랑이 많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사랑이 없는 사람이다. 그렇지 않은 이기적인 사람이다. 이제야 알았다. 함부로 판단하고 평가하고, 그래서 상처를 받고 시험에 든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그래서 여러분 가끔씩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평신도라면 목사님들이 물론 더 조심해야겠지만 함부로 목회자에 대하여 평가하고 판단하고 얘기하지 말아라. 충고하지 말아라. 그게 여러분 평신도의 영성에도 안 좋고요, 목회자 영성에도 결코 좋지 않아요. 가끔 제 주위에도요, 평신도 친구들 중에 사랑하는 마음에 제가 목회를 좀 더 잘했으면 하는 마음, 바람으로 진심 어린 충고를 해주는 신앙인들 친구들이 있기는 합니다만, 제가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막 제 가슴이 뜨거워져서 목회 잘해야겠다 이런 생각 잘 안 들어요. 진짜 목회를 하나도 모르는 사람이 정말 무식한 소리 한다 이런 마음이 들어요. 잘하라고 하는 충고인데 듣고 있으면요, 오히려 여러분 영혼이 살아나는 게 아니라 영혼이 바닥으로 팍 깔아앉고, 그렇게 말하는 본인들조차도 여러분 결국에는 사탄이 시험을 해갖고 영성이 바닥까지 떨어지는 경우를 제가 얼마나 많이 본지 모릅니다. 함부로 여러분 위로랍시고 성경이라는 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포장해갖고 여러분 함부로 여러분 던지지 마십시오. 영혼이 죽어요. 어느 은퇴하신 목사님이요, 후배 목회자들에게 제가 설교하는 걸 들었는데
이분도 소위 강성설교라 그러죠. 이렇게 성도들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그 마음으로 강하게 설교하셨다는 거예요. 자기도 젊었을 때. 근데 은퇴하고 나서 자기가 성도들하고 같이 앉아가지고 설교를 들어보니까 그제서야 성도들의 마음이 조금은 이해가 되더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동안 제가 그렇게 강하게 막 설교했던 게 후회가 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사랑으로 해주는 상대방에 대한 섣부른 위로, 판단은요, 위로가 아닌 상처와 큰 짐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엘리바스의 이러한 지적이 욥에게는 더 큰 아픔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요, 이빠른 판단보다 따뜻한 사람이 되기를, 그런 성도가 먼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옳은 소리만 골라서 하는 성도가 아니라 따뜻하게 위로해 줄 수 있는 교회와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때로는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 말씀 그거 인용해서 진리니까, 옳은 말이니까, 맞는 말이니까, 여러분 그거 조심하셔야 돼요. 그런 충고들. 오늘 엘리바스가 여러분 욥에게 뭐라 그랬어요? 7절 8절 보니까 생각해보게 죄 없이 망한 자가 있던가, 정직한 사람이 갑자기 죽던가. 내가 본 바로는 악의 밭을 갈고 죄를 심는 자들은 뿌린 대로 거두던데, 이러면서 아주 그냥 욥의 상처에다 소금을 뿌립니다. 성경 말씀 가지고 욥을 가차없이 정죄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마음이 우리 성도들 속에도요 누구나 다 자리 잡고 있어요.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성경 말씀이라고 가갖고 위로가 아니라 뼈아픈 말을 내뱉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25절에 뭐라 그랬어요? 욥이여 당신이 하나님께 당신의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면 당신 후손들이 많아져서 풀처럼 늘어나고 당신은 장수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이건 위로가 아닙니다. 상처에 지금 소금을 뿌리는 것이죠. 10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 없다고 지금 10명의 자녀를 먼저 보낸 욥에게 이게 위로가 됩니까?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너를 돌아보아 주셔서 자녀들을 또 주실 거네, 더 많이 주실 거네, 너는 오래 살 거네. 여러분 자식을 앞세운 부모에게 이게 위로가 됩니까? 아무리 맞는 말이라도, 아무리 여러분 그것이 옳은 소리라도 이게 위로가 됩니까? 지금 자식 앞세운 부모에게 이게 할 말입니까? 욥에게 전혀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교만하고 배려 없는 사람의 위로는 위로가 아닙니다.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엘리바스의 의도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강조하여 욥이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돕는 것이었겠지만, 조언하는 이 의도가 제 아무리 선하다고 해도 듣는 사람은 상처를 받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히려 영혼을 죽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의 판단과 헤아림으로 우리 자신도 평가를 받을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스페툴라 선교회, 스페툴라 미니스트리라는 이 선교회가 있는데, 바바라 존슨이라고 하는 평범한 가정주부가 세웠어요. 어느 날 이 평범한 가정주부에게 불행이 연이어서 찾아옵니다. 갑자기 여러분 뇌종양 판정을 이분이 받아요. 그것도 부족해서 남편이 교통사고로 식물인간이 됩니다. 첫째 아들은 음주운전자가 몰던 트럭에 치여서 먼저 하늘나라로 가고, 둘째 아들은 대학을 졸업할 무렵에 동성애에 빠져서 집을 나가버립니다. 셋째 아들은 베트남 전쟁에 자원 입대했는데 18살의 나이로 이 아들 또한 하나님께 먼저 또 하나님 품에 안깁니다. 바바라 존슨은 연속되는 절망 가운데서 살 의욕을 잃어버렸어요. 죽는 게 낫겠다. 욥하고 똑같이 삶을 다 포기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하루하루 살면서 이렇게 사느니 그냥 삶을 마감해야겠다. 마지막으로 교회 가서 하나님 앞에 내 인생 왜 이렇게 되었나 물어나 보고 죽자.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고 원망하면서 향한 교회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너의 삶을 나에게 맡겨라. 너의 부정적인 생각과 너의 부정적인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내 인생 나에게 맡겨라. 할렐루야. 이후로 그녀는 하나님이 자기의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원망했던 자기의 삶을 회개하고 자기보다 더 불행한 사람들을 돕기 시작합니다. 찾아보니까 자기처럼 베트남전에서 아들을 잃은 부모들이요,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 병사가 5만 명이 넘었다라는 거예요. 자기처럼 전쟁에서 자녀를 잃은 부모들을 찾아가 위로하는 일을 시작하고 그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자기처럼 먼저 교통사고로 아들을 잃은 부모에게 편지를 쓰고 함께 기도하고 세미나를 열고, 그렇게 여러분 감사의 삶으로 자기의 인생을 변화시켜 나가니까 기적이 일어납니다. 식물 인간으로 누워있던 남편이 오늘날 갑자기 기적처럼 일어났어요. 그리고 그 남편과 함께 이제 나의 평생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사역을 하기로 결단합니다. 그렇게 여러분 세워진 선교단체가 스페툴라 선교회라는데요. 여러분, 바바라 존스는 그의 삶의 가장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주신 사명을 깨닫습니다. 그 사명을 붙들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 사명은 자기와 똑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을 이해하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욥처럼 지금 절망 가운데 빠져 계신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기도합시다. 고난의 때에 하나님이 계신다면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가 있나가 아니라,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이 고난도 하나님과 함께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더 나은 믿음의 성도들 다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일은 몰라요. 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여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어머니 길 가고 가도 끝이 없고 보네요. 주님 예수 팔레미산 내 손잡아주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판하게 주옵소서. 좁은 길 진리의 길 주가 신비의 길 힘이 들고 어려워도 찬송하며 갑니다. 성령이 열 근성이 항상 들려주소서. 내 마음은 정했어요. 변치하게 하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주신 소명 이루소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내일 일, 장래일 알고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불행이든 또 여행함이든 우리 뜻대로 우리 힘듦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생, 우리 주님 앞에 다 맡겨드리고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 가는 좁은 길, 십자가의 길, 그 길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면 승리의 길임을 알고 그 길 가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길을 맡겨드리는 우리 더 나은 성도들 다 되게 해달라고 우리의 길을 우리 맡겨드리면서, 특별히 또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우리가 하는 그 위로, 또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는 그 위로가 생명을 살리는 위로 다 되어질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해달라고 한 마음으로 같이 한번 우리 말씀 생각하며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내일 일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만 믿으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삶 맡겨드리며 나아갑니다. 험한 길, 어려운 길이지만, 좁은 길, 십자가의 길이지만 그 길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승리의 길임을 알고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 쫓아가는 선한 성도들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는 그 위로로 우리 주변의 많은 영혼들이 생명을 얻게 하시고, 우리의 위로로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며 살아가는 더 나은 성도들 다 되어지게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하심, 성도들 머리 위에와 앞길 위에, 가정들 위에, 일하시는 직장과 사업터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정치하시는 위정자들과 북한 땅과 세계 각지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 그 사역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여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 길 가고 가도 끝은 없고 권해요. 주님 예수 발레미사 내 손 잡아주소서. 좁은 이 길 진리의 길, 주님 가신 그 옛길, 힘이 들고 어려워도 찬송하며 갑니다. 성령이여 그 음성을 항상 들려줍소서. 내 마음은 정했어요. 변치 말게 하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한 길 주옵소서.
주신 소명 이루소서.